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을 실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의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라는 말에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즉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가까이 다가가 보셨죠.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걸 보신 예수님은 별안간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무화과 나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저주하신 것인데,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망하신 이유를 미가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을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니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의로운 자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온통 부패한 사람들만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시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은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율법주의의 열매인 가식과 위선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것에 빗대어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때를 맞이하지 못한 것 같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장차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맺고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정도에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그러한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가져야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에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당시 성전은 제사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과 순례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목적이 뭐였나요?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 또 이 순례자들만 가득한 것, 또 기도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 결탁한 상인들과 백성들의 편의주의로 오염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크게 진노하셨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장사할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을 마냥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어제 말씀처럼 진정으로 예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배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을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결국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며 종교 생활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탐욕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기대를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그런 신령한 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간구해야만 주님의 기대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기대를 부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 영적인 풍요함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빈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것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날마다 주시는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며 말씀으로 인해 맺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적인 것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열매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영적인 은혜를 맛보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